앉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들이 예천이입니다. 아시죠? 어느 날 예천이 친구가 저희 집에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예천이 아버지인 제가 받았습니다. 그 예천이 내 집이죠? 아니다, 내 집이다 하고 제가 끊어버렸습니다. 그냥 웃자고 한 적인데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버지 어머니 잘 만난 복은 굉장히 큰 복입니다. 그래서 뭐 금수저, 뭐 다이아몬드 수저, 동수저, 흑수저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요. 근데 육신의 아버지는 내게 다 주지 못하고 채우지 못할 때도 많아요. 줄 수 있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의 집은 내 집이고 아버지에 있는 모든 자원, 권세, 축복, 능력이 자녀된 우리 것입니다. 그래서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기적적 축복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이거 세상 사람 못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가진, 인간이 가진 저주 가운데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 아버지 모르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알면서도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저주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동산의 모든 식구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고 아버지를 존중하고 아버지 사랑 안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베푸시는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기도 제목이 간구가 간증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버지의 지키시고 회복하시는 그 사랑, 여호와 삼마라는 단어로 지배할 수 있어요. 이게 에스겔의 결론입니다. 저는 7월의 마지막의 결론, 여러분 인생의 결론이 에스겔 삼마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삼마 오늘 처음 들어보셨죠? 들어보신 분도 있고, 저희 아들이 PPT를 만들면서 아빠 뭐 잘못 쓴 거 아니야, 삼마가 뭐지 막 처음 들어보신 계신데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제가 몇 년 전에 삼마로 설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힘이 나요. 예? 막 득달같이 적어갖고서 목사님 이건 몇 날 며칠 몇 월 한 거죠. 제가 숨을 못 쉴지도 몰라요. 예?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자, 왜 에스겔의 이 말씀이 결론이 되고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냐면, 에스겔이 두 부분으로 나오는 거예요. 1장부터 32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33장부터 48장까지 굉장히 긴 그런 성경인데 시간 되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48장은 회복이에요. 회복.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가나안 땅에 살게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이 바알이 좋고 가나안이 먹고 마신 게 좋고 하니까 그걸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가증한 죄를 저질러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수히 많은 선지자를 보내요. 주의 종들을 보내고 목회자를 보내서 눈물로 호소하고 경고합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런데 안 들어요. 왜? 가나안 문화가 좋거든요. 그때 질투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회초리를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회초리 들기 전에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여러분, 성공하고 좀 더 갖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즐거움과 재미, 성공과 쾌락에 빠져 가증한 죄를 저지른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회초리를 드립니까? 이웃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때리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삶의 터전을,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어서 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땅의 터전을 다 뺏깁니다. 그리고 가정이 정말 박살나고 나라가 완전히 박살나버립니다. 근데 그들은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때가 되니까 회복을 말씀하셔요. 이러한 회복에 대한 말씀이 33장부터 4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런 48장은 다 회복시키고 나서 그 지파별로 잃어버린 땅을 다시 재분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12지파 공동체입니다. 지파별로 어느 지파는 어디 살고 이렇게 땅을 재분배하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고, 오늘 마지막 읽은 것은 정말 다 회복하고 나서 그 중앙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실은 47장 1절부터 시작돼야 이해가 빨라요. 47장 1절에 보면 성전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려갔는데 성전을 통해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새로워집니다. 그 물이 가는 데마다 병자가 살아나고 땅이 살아나고 바다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새롭게 하신 그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합니다. 여러분, 오늘 7월의 마지막 주일 이 성전을 통하여 흘러가는 그 은혜의 물이 여러분 가슴에 닿고 여러분 삶에 닿아서 여러분 삶을 회복시키고 살리시고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지역에 가서 여러분 통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 여러분 그냥 한 시간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단을 통해 흘러가는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을 장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영적 교훈 얻고자 합니다. 첫째요,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세포 하나까지도 다스리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한 학교에요, 말버릇이 안 좋은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말끝마다 아이 제기랄, 아이 제기랄. 선생님이 막 혼내켜도 안 되길래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얘 좀 교육 좀 시키려고. 근데 엄마에 딱 전화했더니 대뜸 어머니 하는 말이 제기랄 그놈이 뭔 짓 했대요 막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본받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누굴 본받아야 할까요? 하나님 본받아야죠. 예? 여러분, 하나님 본받는 게 뭘까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사실 48장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시작은 땅의 분배가 나온 47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자, 40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47장 1절을 그러나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러면서 성전 물이 가는 데마다 살아난다. 성전에서 뭐가 흘러나왔다고요?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 흘러나와 그 성전 물이 생명을 이 땅을 수생케 하는데요, 여러분, 성전이 뭘까요? 교회죠. 예? 하나님의 임재가 이 거룩한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지내다가 여러분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그 힘으로 나가 세상 가운데 믿음의 자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으로 너희가 사는 땅에 그 생명을 이어가라. 이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그 땅에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땅을 통하여 땅의 분배를 지파마다 정확하게 다루는데, 정확하게 분배하는 게 보면요, 47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너희 눈 이 경계선대 이스라엘 여주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해라. 여러분 보세요, 시작이 뭡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분배의 결과가 47장 23절에 나와요. 23절, 자, 타국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러분 땅을 분배하는데 주 여호와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주 여호와의 말씀으로 땅 분배가 끝나요. 그리고 나서요, 자, 분배의 결과가 모든 분배가 끝나는 게 48장에 나와서 48장 29절에 보십시다. 48장 29절에요, 이것이 너희가 제비부와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에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복이니라. 뭐라고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땅에 그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고 하나님은 레위기와 신명기 법을 통해서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면 너희 날이 살 것이다, 너희 자녀가 잘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그들은 가서 가나안 바알 문화, 가나안의 문화를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시작된 그들이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이 주는 유익을 따라가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한번 예배 드려요. 그런데 우리가 결정하고 행동하는 건 세상 기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 방식으로 키웁니까? 여러분, 돈을 벌고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회개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 보십시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 떠나면 살 것 같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면 답답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사는 길이고, 말씀 떠나면 망하는 길이란 걸요. 요즘 휴가철에 여수로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하죠. 돌산대가 꽉 막힌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질 급한 사람이 야 차 막힌다고 저기 넓은 길로 가자 하고 돌산대교 뚫고 나오면요, 그 사람 저 거문도에서 찾는데요, 여기 물살이 세갖고서요. 여러분 우린 말씀대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세상 가운데 곧게 펼쳐야 나갈 그들이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 법도를 굽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세상의 생각을 절충시켰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과 생각을, 여러분 세상의 생각을 절충시켜 안 됩니다. 타협 안 됩니다. 그 결과 말씀을 떠난 그들, 수많은 선자들 외침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 마침내 회초리를 들으셨죠. 그들이 그렇게 자신했던 예루살렘 땅 하나님이 멸절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에스겔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하나님이 그들을 치니까 소산이 끊어져요. 점점 쇠약해져서 농사가 안 돼요. 가죽이 뼈에 붙은다고 성경에 나와요. 더욱이 다른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 성 안에서 자애로운 부모들이요, 제비를 뽑아서 오늘은 네 자녀 삶아 먹고 내일은 네 자녀 삶아 먹고, 이게 그 현실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한 자녀들이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다른 걸 채우고 살아갈 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두드려 맞은 교훈 아니냐? 여러분 이 교훈을 왜 기록했을까요? 우린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제가 한 권사님의 간증을 서울에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북에서 피난 나와서 알뜰하게 재산 모아 자수성가한 권사님이십니다. 이 권사님 그래도 빌딩 한 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 있는 자식이 정말로 성장하면서 사업한다고 어머니에게 몇 번 말아먹고도 계속 돈을 달라고 합니다. 몇 번 어머니가 안 된다 해도 빌딩이 있는 것을 아니까 막무가내입니다. 어머니가 할 수 없이 빌딩을 잠보로 큰 돈을 대출을 받아서 사업 작업 만들어줬는데 사업이 잘못돼서요, 마침내 빌딩까지 말아먹고 말았습니다. 목사님 물었어요. 그 자식이 하는 사업이 안 되는 걸 모르셨습니까? 알았지요. 근데 왜 돈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왜 그 빌딩 팔도록 허락하셨습니까? 목사님 줘야죠. 안 주면 원수가 되니까요. 망할 것 알면서도 망해서 어머니가 고생하는 것 보면 그 자식 나한테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 자식은 나를 빌딩 주인으로밖에 여기지 않았습니다. 돈 많은 과부로밖에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빌딩 다 팔아치우고 난 이제는 그 자식이 아들 되어 죄송해서 저한테 돌아왔습니다. 그 아들 나를 어머니로 받아들여 줬습니다. 나는 재산 잃고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예? 여러분 자녀들 잘 들으세요. 부모가 해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교훈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슨 도깨비망망처럼 이용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말씀으로 내 삶과 인격을 다스리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다른 교회들 모르겠어요. 우리 동산교회 우리만큼이라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십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만큼이라도 때론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욱하고 분노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일어서십시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요 사실 땅의 경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만큼 가졌냐를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오늘 47장 48장에 나와 있는 성경 보면 지명 읽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 가운데 거하며 그 중심에 내가 있으면 너희를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신명기 수탁에 나온 약속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그 땅에서 잘 되리라. 너희 자녀가 잘 되리라. 약속 아닙니까? 조건이 뭡니까? 말씀 안에 거할 때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요 분명하게 성경이요 다 기록되어지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복이 뭔 줄 아십니까? 소유가 넉넉할까요? 명예일까요? 뭔 건물을 소유하는 게 복일까요?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그 가운데 기록된 걸 지키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저희 동산재단이요 말씀이 충만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들,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 생명을 걸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이런 자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말씀의 운명을 거는 자, 그 말씀의 뜻을 두는 자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내 삶의 중앙에 여러분 성전이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의 중심에 성전이 있어야 합니다. 즉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거죠. 가족 사진을 보던 한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형아는 여기 있는데 왜 나는 없어? 나는 어디 있어? 그래서 엄마가 웃으면서 그럽니다. 그때 넌 엄마 뱃속에 있었어. 그러자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지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나를 먹은 거야? 그러더랍니다. 왜 먹었어?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부모의 중심에는 자녀가 있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 중심에는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중심에는요, 여러분이 있어요. 자녀된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회복시키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제일 먼저 회복한 게 성전이에요. 그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성전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이 축복이 올라가면 그 축복이 흘러 닿는 곳마다 회복되게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47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그러니까 성전에서도 물이 흘러나와서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까지 보면 다 닿는 곳마다 땅이 살아나고 뭐 잎사귀가 살아나고 여러분 사막이 살아나고 광야가 살아나는데 8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8절에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아라바 광야를 살리고 바다에 들어가니까 이 흘러내리는 물로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요. 바다의 물고기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전에 흘러간 물이 사람을 살리고 땅을 살리고 모든 걸 풍성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세계 최고의 국가들, 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의 나라는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어려운 나라들 보십시오. 여러분, 복음, 여러분 선교사님들 들어가면 쫓아내고요. 교회다. 여러분, 우리 북한을 머리에 이고 살고 있어요. 요즘 오물풍선부라고요. 언제 전쟁이 될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북한에 지금 김정일, 김일성 동상 세워진 곳이요. 우리나라 한국교회 처음에 장대현 교회가 있었던, 시작된 교회가 있던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교회를 때려부시고 목회자를, 정말 성도를, 여러분 얼마나 북한이 비참합니까? 이렇게 우린 그 측면을 보고 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지만 15절, 16절, 17절을 쭉 읽어보세요. 15절에 보면요,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15절 띄워주세요. 15절, 48장 15절이요. 2만 원 처척 다음으로 너비 5천 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국가 전원을 삼되 성읍의 그 중앙에 있게 할 것이고, 그 크기는 북쪽도 4,500여, 남쪽도 4,500척이요, 동쪽도 4,500척이요, 서쪽도 4,500척이며 그 성읍의 들은 북쪽으로 250척이요, 남쪽으로 250척이요, 동쪽으로 250척이요, 서쪽으로 250척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안 좋은 머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저를 들으세요. 예? 그리고 30절부터 34절까지 보면 예루살렘의 성의 출입구도 정방향으로 4,500척씩 동서남북을 만들어요. 그리고 보면 정확한 정사각형의 모습이에요. 자, 정확한 정사각형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계 이 모습에 세계 12지파의 문을 달아요. 12지파씩이요. 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게 이 정방향 정사각이 나오는데요, 이건 하나님의 완전함을 뜻해요. 하나님의 완전함, 하나님이 세우신 완전한 땅이다, 이걸 뜻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건 완전합니다. 또 숫자 3도 완전함을 뜻해요. 3은 완전한 숫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완전히의 완전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완전함을 허물어뜨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적대한 나라 치고 살아가는 나라 있습니까? 로마가 세계를 다스렸지만 로마가 기독교를 무너뜨렸어요. 수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오히려 로마를 뒤엎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가 그분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 안에 거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나를 해하고 핍박하는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더 깊게 생각할 것이 있어요. 완전히의 완전. 오늘 말씀에 공통적으로 48장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10절 끝에 모든 분배를 다 한 다음에 10절 보세요.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들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만 5천치고 서쪽으로 너비 만척에 동쪽으로 너비가 내리세요. 만척에 남쪽 길이가 2만 5천치고 그 중앙에 뭐가 있고요? 영소가 서가 그 중앙에 보여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자, 그 다음에 21절에 다른 지파들의 분류가 끝난 다음에
땅의 분배를 다 한 후에요 21절에 뭐라 했습니까?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좌우편에 남은 땅 군주에게 그 거룩하게 내리세요.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군주에게 돌릴 그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뭐가 있다고요? 그 중앙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그 중앙에 뭐 있냐? 성전 성소가 있어요. 성소가 뭘 뜻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저 신천지니 이만이니 뭐 안상홍이니 거기가 아니라 여러분 내 성전이요. 여러분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안타깝게도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여러분 가시나무새란 노래 있잖아요. 원래 복음성가 경연대에 나온 노래 아닙니까? 내 속에 주님이 계시는데 내가 너무 자녀 문제, 돈 문제, 건강, 사업 너무나 많아 보니까 주님이 거할 곳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중심에 주님이 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심에 교회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삶의 중심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세우신 성전에 발을 들여놓게 될 때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주님께만 나가면 인정받습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잣대로요 나를 평가하지만 세상이 만들어놓은 비교의식으로 말미암아 초라할 때도 있어요. 나는 세상이 비교할 때 볼 때 가진 것도 별로 없어요. 가정도 초라해요. 자녀들도 별로 잘한 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성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너는 나의 소중한 아들이다 딸이다. 여러분 이 인정감을 받는 거예요. 나는 때로 세상에 무시받는 존재가 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품 안에만 가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중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중앙에 성소를 두었을까요? 뭔지 아십니까? 그 중앙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존중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걸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를 싫어하세요. 제가 자녀 키워보고도 하도요 저를 존중하면 더 주고 싶어요. 근데 저에게 불순종가 대들면요 화가 나가더라고요. 잘 보십시오. 새벽마다 살펴봤던 말씀인데 이번 주에요 민수기 14장 26절 28절을 좀 빨리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7절요 여러분 한번 읽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읽으세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나를 원망한데 하나님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한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하나님 들으셨어요. 여러분 원망하는 말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데 내가 왜냐하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제 죽었다. 하나님 믿지 못하고 원망한 말을 한 거예요. 출애굽에서 좋아할 때는 언제고 지금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와서 보니 마음에 안 들어 죽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문제만 커 보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불평합니다. 그 소리를 하나님께 들으신 것이고 하나님 친히 말씀하시면 27절에 그 원망하는 그들을 악한 회중이라고 해요. 악한 회중이요.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죽고 싶다고 내가 죽여주겠다. 그 결과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29절에 보세요. 여러분 좀 무섭습니다. 29절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릴 것이라. 원망한 자 하나님께서 시체로 만들어요. 32절에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32절 띄워주세요.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여러분 원망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과 하나님 그런데 반대로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요 하나님 무조건 사랑만 하셔야 돼. 나는 주일에 한번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질투하시기도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고 하나님 싫어하시고 그 십계명을 적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잘하는 사람에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사람은 저주하십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민수기 14장 24절을 보세요. 민수기 14장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른 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 자손이 땅을 차지하리라. 악한 회중은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내 종 갈렙은 그 이름을 기억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지금 한국교회 아니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 악한 회중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갈렙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설교는 때론 쓴소리가 돼야 돼요. 예? 내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습니까? 상황이 어렵다고 원망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렙은 그 이름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도 천국에 보내주신다. 왜? 하나님을 존중하니까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니까요. 저 강원도의 시골에 어느 집사님 계십니다. 윤 집사님인데 부인 집사님이 남편을 위해서 몸부심으로 똥개 3마리를 키웠어요. 어느 여름날 그중 한 마리를 끌고 친구들과 함께 교회 남선교회 친구들과 함께 그 계곡으로 가서 막 목에 개 잡는 거 아시죠? 목에 끈을 하고 하는데 끈이 끊어져 버렸네요. 개가 막 눈물 흘리며 살려달라고 아둥바둥 킥킥거리는데 끈이 끊어져 도망가 버렸어요. 개고기도 해먹지 못하고 솥단지만 들고 집에 돌아오는데요, 목에 끈을 맨 그 개새끼가 막 오더니 주인 품에 안기더래. 꼬리 흔들면서 방금면서요. 예? 그때 이 집사님이요, 이 개를 끌어안고 울었대요. 나는 너를 주기로 했는데 너는 나를 아직도 주인으로 반기는구나. 이 윤 집사님이요, 그날로 선언했대요. 내가 개고기를 먹으면 개새끼다 그랬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그럴 때가 많아요. 10가지 잘해주다 한 가지만 해주면 삐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정말로 유진 피터슨이 그런 얘기하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당이 그의 신에게 순복하는 것만큼 순복한다면 세상이 달라질 것이다. 제가 아는 분은 무당 됐다가 교인 됐는데 이분은 또르륵 신을 섬긴대요. 남양주 쪽에서. 근데 이분이 영빨이 되게 세요. 돈도 많이 벌었고요. 근데 이 또르륵 신이 뭐냐면 새벽 1시부터 새벽 4시까지요. 뭐라냐면 이 찬빛으로 항상 흰 옷을 입고요, 신을 모시기 위해서 찬빛으로 빛을 3000번 비치라 했는데요. 그럼 또르륵 신이 와서 내일 누가 올 거고 뭘 할 거고 다 알려준대요. 귀신이 귀신같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렇게 섬기냐 이거예요. 주일날 한번 예배 오는 거 벅찰 때도 많고요, 늦을 때도 얻어하고요. 여러분, 깡패들이요, 조직 보스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은 뒤바뀌어졌다는 것이죠. 한 마리 개가 그 주인에게 충성하듯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에게 충성을 한다면 우리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에요, 하나님 모시고 산 정말 그런 하나님, 여러분 삶의 중심에 하나님 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에요 삶의 중심에 하나님 모시고 산 사람의 고백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치이나 적신. 왜?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 있으니까 환난도 적신도 핍박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 그러면서 37절부터 39절까지 여러분 정신을 차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맺어진 그 사랑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여러분 그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요, 그 누구도 장래일도 죽음도 건강도 질병도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주님,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이 오시길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바뀐 인생의 결과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의 길도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질병도 떠나가는 역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끝으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요, 여러분 지파별로 땅의 경계를 정하면서 땅의 분배가 거의 2장에 걸쳐 나오지만 실제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가 하나님께서 그들이 땅을 주신 것은 여호수아 13장부터 21장까지 긴 지면을 통해서 어느 지파는 어디에서 경계 쭉 나옵니다. 다 회복시킨대요. 자세한 축복을 하는데, 근데 여호수아 시대에서 에스겔 시대까지 오면서 그들이 하나님 법도를 잃어버려서 다 완전 망했다가 다시 하나님께 새롭게 세우시는데 번거롭게 이제 말씀하지 않으세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는데 12지파씩 한 절로 설명이 끝납니다. 지파를요. 오늘 말씀에 재미있는 읽기 안에 반복된 구절이 뭐냐면 동에서 서쪽까지 지경을 씁니다. 어느 지파가 동에서 서쪽까지 지경, 어느 동에서 서쪽까지.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동해 서쪽까지가 어떤 의미입니까 하는데, 그때 성령께 주신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해가 떠서 해가 지는 데까지.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빛 되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날 지켜주신다. 내 중심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게 오늘 에스겔의 피날레 마지막 한마디 결론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가 뭡니까? 하나님 거기에 계시다. 다른 말로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건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험한 가장 위대한 사건임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신앙의 결론이 아니고 출발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여러분, 여전히 고통당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하고는 고통당할 수 있고, 우리도 뜻하지 않는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정말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푸념하면서도, 그래도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의 도움으로 고난의 언덕을 넘었을 때 주님께 드리는 공통적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 여기에 계셨군요. 주님,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군요. 오늘 일부 예배도요, 교회를 떠난 지 10년, 상처받고 교회를 떠났어요. 자녀가 병에 올려서요. 일부 예배 때 나오셨어요. 10년 만에 교회를 나오셨어요. 다른 교회를 앉으다가 저희 교회 나오셔서 회복되어서 지금 감사로 예배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기에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 설교를 듣는 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요, 구약에 보면요, 형님 에서가 죽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란으로 가는 길,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혼자 외롭게 베델이란 그 들판에서 잠들었어요. 돌베개 베고 자다가 그 환상을 봅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야곱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창세기 28장 16절에 띄워주십시오.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한 것뿐이죠. 여러분, 정말로 보세요. 신약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모든 희망을 줬고 제자들이 엠마오 과거로 돌아갑니다. 모든 상황 끝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이고 이제는 과거의 착각을 따름이라고 이제 어깨 축 져서 길을 가던 두 제자 곁에 찾아와 소리 없이 동행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성경은 이 대목을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지 못하거늘. 뭡니까? 그는 거기에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이 가려져서 따름이죠.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요, 서울에서 부목사 생활할 때 저희 교회는 압구정동에 있고 한 권사님이 아산병원에 수술해요. 그런데 교구가 틀려서 그날은 제가 다른 교구 신방하는데 이쪽 교구 권사님이 수술하셔서 갈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갖고서 제가 새벽 기도 마치고 다녀오면 9시 예배를 드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겠다 싶어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바로 나갔습니다. 근데 성수대교 사거리, 성수대교가요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압구정도로 쫙 내리막길이에요. 막 쫙 내리막길에서 거기서 이제 사거리로 이렇게 좌회전 받으려고 하는데 신호가 딱 떨어진데 발에 뭐가 돌멩이 하나 걸린 거예요. 그래서 돌멩이를 탁 털고 가는데요, 출발하는데 제 앞으로요 한 10cm 차이로 시속 120이 넘는 차가 확 지나가 버린 거예요. 새벽녘에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병원 갔다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 자동차가 조금만 늦게 달려왔다면 제 옆구리 정면으로 맞았을 겁니다. 또 제가 신발 안 턴 거 조금만 빨리 출발했어도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니 0.1초 아니 0.001초만 늦게 차가 내려왔어도 정확히 저를 치는 큰 사고를 당할 뻔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했죠. 하나님은 신발의 작은 돌멩이 같은 부스러기 하나로도 나를 건져주신 분이구나. 하나님 그 순간 거기에 계셨구나. 거기에 계셨구나. 그게 임마누엘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무시지 마시고요. 저 잘 보십시오. 지금 파리올림픽 경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제 달리기를 막 하는데 운동장 가면서 막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누가 나를 가장 응원하겠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아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응원하십니다. 우리 걸음에 박수를 보내고 관중석에서 힘내라, 동산교회 누구야 힘내라, 여러분 응원하고 계십니다. 예? 지금 지쳐서 너무 뛰기 힘드십니까? 그럼 주님이 내려와서 나를 붙들어 일으키고 내가 넘어지면요, 그분이 나를 업고 뛰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만약 하나님께 달력이 있다면 여러분 생일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을 것이고, 천국에 나무 있다면 거기에 여러분 이름이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님의 손바닥에 문신 새겨져 있는 거 아시죠? 어떤 분들은 아멘, 어떤 분들은 뭔 손바닥에, 목사님 보신 적, 여러분 이사야 49장 16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괴롭습니까? 뭔가 뜻대로 안 됩니까?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신 하나님, 여호와 쌈마, 거기에 계신 하나님 느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인생길, 믿음의 길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절망할 때, 우리가 분노했을 때, 때론 사기당했을 때, 마음도 몸도 지쳐 모든 걸 포기하고 싶도록 아팠을 때, 우리 분 정말 몸서리치도록 뼛속까지 추운 외로움에 정말 몸을 떨었을 때, 아무도 없는 인생의 거친 들판에 홀로 버림받아서 헉헉거리고 걸어갔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쌈마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어요.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는 거기에 계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십시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내게 행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여호와 샴마, 여러분 정말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짐 엘리엇 선교사님, 영화로도 나오고 정말 애니메이션도 나온 이 엘리엇 선교사님 잘 아실 겁니다. 정말 명문 휘튼, 시카고의 휘튼 칼리지를 수석 입학, 수석 졸업했고요. 너 교수해라, 너는 정말 큰 교회 목회자 될 것이다 했는데 어느 날 남미 에콰도르의 야만적인 원신 살인 부족, 사람만 들어가면 살인해 죽이는 살인 부족이, 아우카족이 너무 흉악하여 아무도 그들에게 접근하지 못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글을 접하고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아우카족에 들어가 복음을 전할 결심했고 정말 4명이 선교훈련을 받고 그곳에 들어갑니다. 가는 길도 쉽지가 않았죠. 근데 그곳에 들어간 후 몇 달 동안 소식이 끊겼어요. 마침내 그를 찾기 위해 수색대가 편성되었고 그들이 수색한 결과 참혹항에 창에 찢겨져 죽어 있었습니다. 죽음과 유품이 루크라는 잡지에 보도되면서 온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레슬링 선수랄 만큼 힘이 있었고요, 같이 갔던 사람들은 총을 들고 왔어요. 근데 총을 안 쏜 게 뭐냐면, 내가 총을 쏘서 우리가 만약에 총을 쓰면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겠느냐, 왜냐하면 맹수의 때문에 가져간 건데요. 그대로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어떻게 비방하냐면, 똑똑했고 언변과 글솜씨 다재다능했기에 기대가 컸었다. 그렇게 모든 언론 애도와 동시에 선교를 하러 가지 말자, 단 한 사람의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고 죽음을 당한 그들의 죽음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이냐, 이런 비난했고, 짐 엘리엇이 살아있다면 제2의 빌리그레암 목사님처럼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목회자가 됐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까운 인재들이 원주민에 의해 비참하게 창에 찔려 죽는 그 순간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이렇게 여러분 잡지에 나와요. 그걸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낙심할까요? 잘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시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한 걸까? 하나님 살아계셔 어떻게 저렇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채 비참하게 죽도록 버려뒀을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왜 지금 죄를 저지르는 저들을 왜 남겨뒀을까? 저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굳이 믿고 따라가는 것이 맞을까? 여러분 이런 의구심이 생길 때 신앙생활이 힘들어져요. 근데 이런 의문은 믿음이 없어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관도 안 줘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짐 엘리엇과 그들이 죽는 순간에도, 내가 죽을 것처럼 힘든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잘 보십시오. 자, 다시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남편이 평소 남긴 글을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편지를 쓰면서요. 이렇게 썼습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하여
절대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린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로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결국 끝까지 붙잡을 수 없는 게 있고 결코 놓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결국 끝까지 붙잡을 수 없는 게 뭡니까? 이런 미모도 물질도 건강도 명예도 자녀도 끝까지 붙잡아요. 못 붙잡습니다. 근데 결코 놓지 말아야 할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러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끝까지 붙잡지 못할 걸, 죽으면 놔버릴 것들을 붙잡게 해서 오늘도 사람들은 아등바등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코 놓지 말아야 할 그것을 위해 결국 끝까지 붙잡지 못할 것을 놔버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다. 여러분, 갈렙은 끝까지 붙잡지 못할 것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놓지 말아야 할 하나님 말씀 붙잡았어요.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십시다. 악한 회중 되지 마십시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녀가 곧바로 간호사 훈련을 받고 1년 후 자신의 남편을 죽인 아홉 가족에게로 들어가요. 죽음을 가고 그녀는 남편의 목숨을 걸고 전도하다 순교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주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아홉카 부족은 남자는 죽이지만 여자를 죽이면 비겁한 자로 낙인시켜요. 근데 정말 그녀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죽을 각오라고 거기 들어가 5년 동안 살면서 그들에게 정성을 다해 사랑을 베풀고 간호사로 선신했습니다. 안식년이 되어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작별을 구했을 때 추장이 온 부작을 모아놓고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 추장이 얘기합니다. 늘 저희들과 함께 고생하고 치료해 주시고 앞장서서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하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때 그녀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사실은 5년 전에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왔다가 죽임을 당한 그 사람이 바로 나의 남편입니다. 나와 남편이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저도 살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과 감동을 받은 아홉 가족은 그 자리에서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그리고 추장은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됩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사랑 이들을 돌보았던 한 여인의 헌신으로 인해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에스겔 48장 35절에 그 사방의 앞에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짐 엘리엇이 죽는 순간에도 거기 계셨고, 여러분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내가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지 불평하는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부부가 각기 다른 일터에 일하며 살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부인에게 안질이 생겨서 간단한 수술하면 될 줄 알았는데 수술 부작용으로 두 눈을 다 실명해버려요.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일이지만 이 부부는 서로의 사랑으로 오히려 사랑을 확인하고 섬기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아침마다 남편은 반대편에 있는 아내를 사업터까지 데려다주고 다시 먼 길 자신의 일터로 출근하길 무려 2년. 아내가 혼자 어느 정도 익숙해서 바깥 출입이 가능할 무렵에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당신 출근시키고 다시 우리 회사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들어. 당신 일을 그만두든지 아니면 혼자 다녀야 할 것 같다. 해보는 소리인 줄 아는데 그 다음날부터 남편이 횡하니 먼저 나가버리는 거예요. 맹인되고 혼자 해서 해보는 첫 출근. 아내는 가다 넘어지고 정말 힘겹게 출근했습니다. 언제 사고라 당할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출퇴근길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버스 운전사가 이렇게 부인에게 말을 건넵니다. 부인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부인은 못 느낀 것 같은데 지난 1년 당신 뒤에, 당신 옆에, 당신 항상 당신의 남편이 당신 곁에 있었습니다. 당신보다 한 걸음 뒤에 버스를 타고 당신 뒷자리에 한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이 사무실에 들어가면 혼자 손을 흔들어주고 지난 며칠 전부터 당신이 이제 믿었던지 당신 남편이 안 보이는군요. 부인은 펄썩 주저앉아 엉엉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고마워서 울었습니다. 충격적 사랑에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내 곁에서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중.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요?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이 맹인 아내를 돌보던 멋진 남편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 현실 가운데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 미래는 더욱 풍성함과 영원한 천국으로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쌈마 하나님, 언제나 나의 등 뒤에서 나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심 믿고 승리하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의 결론 여호와 쌈마가 여러분 인생 결론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에스겔의 결론 여호와 쌈마, 하나님 동에서 서까지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늘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삶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내 중심에 교회와 예배가 있게 하시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쌈마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않게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